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하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는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오늘 16장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1절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연보, 즉 헌금을 기부나 세금과는 다르게 정의합니다. 바울은 이 연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을 돕는 순수한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서 먼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나눔이고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위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이스는 헌금이 흘러가는 최종 목적지이자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성도들입니다. 시기적으로 당시 극심한 가난과 기근에 시달리던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거대한 교회의 건물이나 복잡한 교단 조직이 없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가정교회 형태로 모여서 다른 지역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헌금을 모았습니다. 즉 헌금의 본질은 성도 간의 교통과 사랑의 확증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한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현대교회에서 헌금이 쓰이는 용도를 보면 교회 운영이나 목회자 사례비나 기타 건물이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대부분이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헌금은 보다 본질적으로 가난한 성도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본질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나 헌금을 조직 자체를 유지하고 더욱 비대하게 만드는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헌금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헌금에 대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 명령합니다. 성도들을 돕기 위한 연보의 원칙은 급하게 하지 말고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매주 첫날, 즉 주일에 모아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입에 따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만큼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자발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연보한 교회에서 인정한 사람들을 증명된 사람들을 대표로 추천받았습니다. 그렇게 검증받은 사람들이 함께 헌금을 다른 교회로 다른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운반해야 재정사고를 방지하고 바울 자신도 결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 에베소에서 3년 사역을 마친 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 머물며 겨울을 보내기를 소망하지만 지금 당장은 갈 수 없어서 편지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우는 것과 같을 만큼 대적자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전히 오순절까지 머물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에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광대하고 유효한 즉 복음의 문이 크게 열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두란노 소원에서 매일 가르쳤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아드미 신선에서 우상 숭배와 충돌하며 늘 영적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갈 수 없는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데요. 마지막 10절부터 12절까지 바울은 디모데와 아볼로에 대해 언급합니다. 먼저 디모데에 대해서는 그로 두려울 것이 없게 하라, 멸시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내 파벌 싸움이 자칫 디모데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바울이 미리 조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라 많이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아볼로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볼로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인지 확인해주는 장면입니다. 이전에 고린도 교인들은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다 라면서 분열되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 방문을 꺼리고 실제로 가지 않기로 단단히 결심한 것은 고린도의 일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구호처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래서 아볼로가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볼로는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보다는 교회의 덕과 유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성숙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주후 52년부터 54년 사이에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아볼로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아볼로가 결국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넌지시 편지에 적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보면 바울은 단순히 한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를 연결하며 여러 개의 작은 교회를 연결하며 주님의 한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일환으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모금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이 헌금을 통해 여러 작은 교회를 연결하는 선교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 작업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좋은 전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물질은 늘 가난하고 소외된 곳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헌금의 본질이고 또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잘 준비해 두었다가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그 헌금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작은 교회 가난한 성도들에게 헌금을 흘려보내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로 연합한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재정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가난한 성도를 위해 자발적으로 그 은혜를 나눈다면 주께서 뜻하신 교회를 우린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나누는 은혜의 사역은 단순한 구제나 물질이 아니라 은혜의 사역임을 기억하시며 낮은 곳으로 오늘 하루 귀하게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